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149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브리 말로 베데스라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못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눈이 어두워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명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명절이라고는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명절인지 6월절인지 77절인지 초막절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명절이고 명절이 끼어 있는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이 발생한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 역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을 지나가십니다. 그 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병자들은 하나같이 맹인이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가 마른 사람들, 즉 마비된 자들,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베데스 못에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천사가 가끔 베데스다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병자는 모든 병이든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왜곡되면 신화가 됩니다. 전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보면 신앙을 왜곡시켜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자신의 신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들 역시 잘못된 신앙이 전설이 되어 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천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병자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병자는 38년 된 병자로서 병에 걸린 지 긴 세월을 보낸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 아무도 나를 그 못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 이곳에 계속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는 자신의 상황만을, 처한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는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음성을 들은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바디메오는 망설임 없이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그 대답을 하고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됩니다. 바디메오의 대답과 오늘 본문 말씀의 환자의 대답은 사뭇 다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건이 더욱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쳐주셨습니까?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병자를 불러 그가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병을 치료받고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고 자신이 여태까지 사용했던 그 목포나 그 많은 갖가지 물건들을 정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유대인들은 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 병자는 자신의 의지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쳐주신 분의 명령으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유대인들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일로 지적한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 중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마른 것, 그것도
바짝 마른 나뭇잎 한 장을 손에 올려놓는 것은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바짝 마른 나뭇잎의 무게를 초과한 것을 손에 드는 순간 그것을 일로 여겼기 때문에 병자가 자신의 자리에 누웠던 그 짐들을 들고 걸어가는 행위를 일로 여기어 그 병자에게 안식일에 옳지 못한 일을 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병자는 자신이 그것을 안식일의 법을 어긴 것은 자신의 의지로 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쳐주신 어떠한 분의 명령으로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병자는 예수님을 찾지만 이미 그 자리를 피한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신 것은 유대인들 때문에 자리를 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어나지 못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니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그 광경을, 그 모습을 보았기에 그 인파를 피해서 그 무리들로 인해 그 자리에서 물러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난 후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님임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병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몸을 치료해 주셨지만 그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행위는 율법을 어긴 것이기에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사람을 고치는 그 행위 자체를 일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다고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행동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부터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 당신이 동등되심을 선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의 발언은 신성모독입니다. 인간을 신격화해서 예수님과 동등하게 자신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깎아내려 인간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유는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불러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자리에 그것도 38년 동안 있었던 자라면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뻔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그 병자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전설로만 내려오는 천사를 기다리는 그 병자를 그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누구도 그 병자를 돌보고 있는 자들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병자의 몸이 회복되고 병이 치료받고 그의 생명이 살아난 것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예수의 행위를 통해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 행위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위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관심조차 없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켰던 율법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그 말씀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세부적으로 만든 부칙을 율법이라는 율법의 하나의 법에 묶어서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보다 자신들이 만든 율법,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느냐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정작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했고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자들에게 18절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안식일의 주인이며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니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고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세운 기준과 종교적인 기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은 언제든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사랑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오직 종교적 규율에 매여 사람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는 카테고리로 묶고 판단해서 기독교는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적인 모습과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병자가 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누워 있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역시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나와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죄인이며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예배에 늦은 사람을 판단합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예배에 나오지 못했고 예배에 늦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빠졌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신앙을, 믿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종교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종교적 규율에 매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를 넘어 주의 자비로운 의도와 은혜를 오해 없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와 은혜를 내 이웃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기준에 매여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